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 이사야 44장은 43장부터 45장까지에 있는 이 회복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중심에는 상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단어 같습니다. 하나는 회복을 위해서 약을 바르고 좋은 것도 보고 먹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회복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큼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으니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도 회복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나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배탈약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배탈약만 먹는다고 이 배탈이 낫는 게 아닙니다. 배탈을 안 나게끔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탈 난 사람이 배탈약 좀 먹었다고 이제 괜찮다, 회복되겠지 하면서 튀김 먹고 차가운 거 먹고 우유 먹고 아주 그냥 풀코스로 먹으면요, 이거 배탈이 날지가 더 의문입니다. 배탈이 나으려면 약을 먹는 것만큼 배탈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해요? 영혼 회복에 무익한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이건요, 회복이 되는 게 더 이상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보고 오늘 이사야 44장을 보면은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이사야 44장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늘 44장의 구조를 보면은 햄버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빵이 있고 그 안에 맛있는 패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8절은 회복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아랫방 쪽을 보면은 회복의 약속, 위아래로 똑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우상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게 있습니다. 영혼 회복에 있어서 왜 우상 숭배가 끊어내야 하는 대상인가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44장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영혼이 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데 그걸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셔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배탈 난 사람이 튀김 먹고 우유를 먹는 것처럼 영혼이 망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커녕 영혼이 더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상 숭배가 우리의 영혼에 안 좋은 것일까요? 왜 허무에 빠지게 될까요? 일단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상, 이 하나님을 제외한 신, 이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잘 붙들면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게 나를 건져주겠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제로 삶에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걸로 막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뭘 의지하게 될까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우상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의지하면서 빨리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돈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기도를 해놓고도 실질적인 도움도 못 받고 마음의 위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상에게 얽매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다가 영혼이 망가질 바에는 영혼을 끊어내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걸 이사야 44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을 만나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증인들, 우상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게 우상을 만드는 자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왜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일까? 뻔합니다. 돈 때문이죠. 돈. 우상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건 당연하죠.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막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이 우상이 이 동물을 닮았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우상을 조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어디서 났어? 나한테 팔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꽤 비싼 가격을 불렀는데 덥석 그걸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만들어 봤는데 또 팔리고, 만들어 보니까 또 팔리고, 나중에는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서 어떻게 하느냐, 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안 팔리면 그냥 자기 재산 탕진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석도 박아보고 점점 우상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우상을 안 믿었던 사람들도 우상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우상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신상을 막 사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막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는데 그거를 막 웃돈 주고 막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정도 돈으로 저걸 사갈 정도면 우상이 진짜로 있나 보다. 그러면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우상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믿게 된 사람도 우상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우상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상에 대해서 진짜로 알질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진짠가 보다 하면서 우상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팔고 누군가는 개인적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그 의상을 사는데 결국에는 진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 존재도 느껴지지 않는 우상. 그것 때문에 결국 메말라고 가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는 영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미국에 있었던 한 현대미술관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미술관입니다. 이게 이 사진이 내부 전경인데요. 2016년에 이곳에서 현대미술전이 열렸습니다. 현대미술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냥 종이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막 4억입니다. 5억입니다.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0억입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캬 하면서 사가는 게 현대미술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현대미술을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짜리 이 소년이 자신의 안경을 이 현대미술관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나왔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막 이 안경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야, 이거 보통 작품이 아닌데? 막 자기들끼리 막 술렁술렁 대는데 결국에는 한 명이 그 안경 앞에 무릎 꿇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야, 내가 이거를 담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안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사야 44장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그 우상을 보면서 나를 좀 구원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에 큰 풍파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돈 쏟아붓고 엉뚱한 기도만 쏟아내다가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면 나에게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게 질투나서 못 참겠어서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다쳐. 그러니까 하지 마. 회복이 되려면 그거 끊어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상 숭배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질문이 듭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상을 도려낸 그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회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끊어내면 그때부터는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끊어냈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은 이렇게 우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때 진정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44장의 구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44장의 구조, 그 햄버거 구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네.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를 끊어내라. 이 말의 앞뒤로 뭐가 약속되어 있죠? 회복. 그렇죠. 그러면 그 회복이 무엇이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여술은.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죠. 네, 감사합니다. 야곱은요, 사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보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이게 딜을 걸었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장자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야곱이 하나님의 동의도 없이 팥죽에 장자권을 산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야, 큰일 났다, 나 이거 장자권 에서가 이렇게 사버렸으니까 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수밖에 없겠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실까요? 아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뭔 소리야, 난 동의한 적 없어,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뭔데 팥죽 한 그릇으로 감히 내 장자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괘씸한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도 야곱은 그냥 장자의 축복, 물질, 이거 한번 얻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감히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스루는요, 이 뜻이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올바르지 못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서 정직하게 살아갈 이스라엘,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과거, 이스라엘은 현재, 여수르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를 동시에 이사야 44장에서 말을 하면서 불렀다라는 것은 과거에 너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던 이스라엘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끝까지 인도해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전하여 주겠다, 그리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사시사철 너희를 푸르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이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여수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기로 결단했던 여러분, 지금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회복받을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시냇가의 버들처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상을 끊어내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우상을 끊어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채우면서 시작할 때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우상을 끊어내지 못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채우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옆에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정직한 자의 자리로, 올바른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기 원합니다. 채워야 할 것들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허탄한 것들을 끊어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